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은혜에 충만한 데서 봤으니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같이 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을 전하는데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래도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가시는 그래도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실제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다. 이 누림이 다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를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게 우리가 성경적인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 계속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 버리라. 걱정 버리고 너 생각 버리고 너 나와 함께 누리자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믿어지면은 우리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나서야 되고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되고 뭔가 여러분이 주장을 해야 되고 뭐 때문입니까? 안 믿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두를 보세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믿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자리가 귀한 자리라습니다. 이게 함께의 비밀이거든요. 이걸 내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보잖아요. 내 것 가지고 보니까 불편하지요? 불안하지요?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 안빛 성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하는 이 은혜를 먼저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보세요. 이 신랑 되신 분이 누구면 여러분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늘 보고 싶어야 되는 것이요. 안 보면 늘 마음에 그리워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배를 달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뭔가 설레이고 은혜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신랑의 주님과 오늘 여러분 누리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게 실은 다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게 예배고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이 되겠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신랑이 나와 안 맞아요. 뭔가 거북해요. 뭔가 싫어요.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것이요. 요거 뭐라고요? 영적인 바람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바람둥이요. 말씀보다는 내 것이 강한 사람들이요. 말씀은 내 생각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요. 말씀은 내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계속 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 우리 짝사랑적입니다. 우리 이걸 모르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 예배 시간에 이 은혜 속에 푹 당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담기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담은 대로 갑니다. 마음의 상처를 담은 자는 모든 게 상처로 나가버립니다. 마음에 원한다면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나갑니다. 담은 게 다거든요. 우리는 구분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담은 자가 된다.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담은 자인가. 이게 똑같은 신자의 다른 신자로서입니다. 생명의 복음 말씀 받은 여러분들은 모두를 은혜와 긍휼을 바라봐 버립니다. 모두가 귀한 존재입니다. 나보다 저분이 더 귀하게 보는 겁니다. 저를 우리는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왜? 생명과 말씀의 복음을 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게 자유라 소리입니다. 묶임이 없다 소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나라에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속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긴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좋아요, 싫어요, 여러분? 이게 좋아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은 보세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향이 근심이 떠나버립니다. 염려가 떠나버립니다. 우울감이 떠나버립니다. 우리 모든 걱정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됩니다. 마음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모든 병든 몸이 치유되는 시간이 이 말씀의 통치 받는 자에게는 반드시 되는 축복들입니다. 요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내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결과입니다? 결론을 말하면은 내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지금 종노라고 인지합니다. 특징이 뭐죠? 아파요. 불안해요. 염려가 태산입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사람이 안 믿어져요. 왜? 사단 통제받으니까. 내 생각을 못 버립니다. 늘 걱정 연속 속에서 뭔가 외로운 자가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 우리가 이 속에서 오늘 새로운 시작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첫째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엄청난 내용입니다. 참 우리가 이거를 우리 인간의 유한한 언어와 이성으로 담아내기 표현하기 힘든 언어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 아니겠어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어떻게 신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가 깨끗한 거룩한 자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어마어마한 언어입니다. 자, 왜 그분이 우리에게 성육신이 하셨습니까? 이 신학적인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였습니다. 이 은혜가 다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래서 우리는 이 로고스란 말은 헬라 시대의 최고 지식을 말합니다. 서를 말하거든요. 그 로고스가 말씀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올 수 있냐? 그들은 가엔설을 주장했어요. 그냥 나타날 뿐이 아니다.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신다. 자, 오늘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신학적인 우리 히브리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육체란 것은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유한하고 늙어가고 연약함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게 육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몸속으로 그분이 말씀을 임해서 들어오신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안 되어져 믿어지는 사실입니다. 이 교수는 구원 못 받아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주권, 인간은 영의 존재였습니다. 우리 먹고 마시고 즐겨도 우리는 영이 신안에 못 만난 자는 뭔가 그 영혼은 외로운 자가 됩니다. 뭔가 찾아가야 돼요. 뭔가 필요해야 돼요. 왜? 형상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이 말씀 하잖아요. 이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떠난 사건입니다. 그래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여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 동정녀입니까? 아담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워도 죄인이라습니다. 죄인은 절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자는 반드시 이분이 여자였던 그분이 너희 참된 구원자다.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예수다 난리가 납니다. 내가 부처다 난리가 납니다. 아니요. 그분은 다 아담에서는 죄인이라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대로 그래서 이분께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임하셨다 소리입니다. 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보세요.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 소리입니다. 이 땅의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나무가 가지가 뿌리에서 찢겨 나간 것은 이미 메마른 죽은 나무입니다. 반드시 죽은 나무입니다. 우리의 가장 인생의 근본 하나는 떠난 문제다. 이거 보고 원죄란 것입니다. 원죄 속에 빠져보세요. 인간은 보세요. 영적인 사실을 놓치니까 온갖 질병, 영적 질병이 찾아 들어옵니다. 나를 엄습하잖아요. 흑암의 세력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종들을 거기 빌고 우리는 절합니다. 우리는 거기 절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됩니까? 영적인 존재 사단이 개입되어져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 아비 마귀 세상 임금이랬습니다. 이성실했습니다. 우리는 이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삶에서 수천 가지 수많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의 결론은 창세기 3년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여기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사의 시작에 금식을 하게 됩니다.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그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뭐랍니까? 그냥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을까요? 그냥 흙이 채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인간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걸 물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다 소리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구원자를 원래 돌아가서 당신은 성육신하지 마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평생 붙잡을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맞춰면 하나님 은혜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은혜 속에 은혜밖에 없어요. 이게 내게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은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느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다. 얼마나 매각합니까? 종교로 뭡니까? 마음을 비워라. 해탈해라. 전 세계의 문제다. 너가 지금 잘 살면은 다음 세대는 잘 태어날 것이다. 그게 또 다른 속임수요. 인생은 단 한 번 있는 인생입니다. 두 번이 없어요. 단 한 번 인생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자녀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되어져요. 운명에 빠져놀았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원죄 사건은 그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오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에서 사망의 무리를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
그게 제사장에게서 옵니다. 이분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이 아들 예수를 믿으면은 즉시 저주장에서 즉시 빠져나와 차단돼 버립니다. 이제는 마귀 세력이 손을 못 댑니다. 저주 세력이 이런 손 못 댑니다. 완전한 축복 속에 임해버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대로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저는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존재를 몰랐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 왜 아파지요? 영적인 지식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기 참 안타까워요. 왜 성도가 시험 들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에게 넘어지는 것이요. 사람에게 시험 드는 것입니다. 왜 이러면 사람을 함부로 합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우린 모든 게 육신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은혜 속에 복음 깨달아서는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뭐 됩니까? 이 존재 두드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내가 요한복음 12절 말씀대로 믿으면은 누가 됩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어요. 영접하는 자, 고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었으니 오늘 그분이 성령 속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요. 이 표현이 답니다. 그래서 왜 때문입니까? 그분이 나를 대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주라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다 너무 감사하던데 여러분은 별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16절에 뭐랬습니까? 우리 가운데 가시며. 자, 보세요. 오늘 그분께서 14절에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 가운데 그분이 가심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이 거한다는 표현은요, 구약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마지막 절 읽어보면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들어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이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해막 성막이 됐습니다. 자, 이는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 소리입니다. 이게 구약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표현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전부 보세요. 전 백성이 짐을 싸가지고 이동을 해 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이런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래서 이 강야 훈련은 말씀의 순종의 훈련입니다. 딱 그거 하나 붙잡으면 됩니다. 그들은 아직 길들지 않았거든요. 세상 것이 너무 강하다면 그들 하나님께서
이 강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그들을 말씀으로 지금 순종을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구름이 위에 떠오르고 이제 길을 가야 되는데 나 여기 그냥 머물러 좋으니까 어떻게 되죠? 강야에 못 견딥니다. 반드시 죽어버립니다. 그들은 이 구름을 따라서 또 성막을 따라서 그들은 이동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하는 구름은 뭡니까?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한 것이며 백성들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건입니다. 그 기본을 이 성막의 구름이라고 씁니다. 우리말로 함께입니다. 이런 축복이 열립니다. 결과 보세요. 이들이 40년 동안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바꿔보세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순종의 원리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실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뭘 봤습니까? 그들은 보세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그들은 본 자들입니다. 이게 구약의 설명이거든요. 자, 그래가 보세요. 그 구름이 거한다는 의미로 성막에 덮였다. 그래서 그 말이 정확히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성막은 장차 누구와 누구의 장소로 모행한 것입니까? 뭐죠 이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녀의 이 만남의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게 실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참다한 비밀이 큽니다. 이게 거룩 하나님의 곳이라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무엇으로부터를 불러내었다. 맞죠? 이게 불러낸 자라 소리입니다. 왜 물러냈습니까? 우리를 어디 향하라고 가셨습니까? 우리는 성막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라 소리입니다. 엄청난 비밀이 크지요? 우리 여기 들어가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 신방을 차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같이 낮고 빛이라는 그분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내가 구원받았던 것은 내가 예수 믿으면은 어떤 결과물을 얻다가 아닙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표현하면은 함께라 소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 속에 들어가기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더불어 막수 먹기 원한다. 내가 너를 책임지기 원한다 소리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예수를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봐요. 진짜 믿어요? 그게 왜 염려하는데요? 왜 내 생각이 잡힙니까? 이거 안 믿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다 해제시켜야 돼요. 안 믿거든요. 우리가 실제 안 믿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참 우리가 토론할 부분이 많은데요. 자, 신랑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부가 맺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신랑을 돈 버는 기계로 알아요. 내가 필요할 때 예수 이름으로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이게 필요 저게 필요하면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끝.
그러면 또 쫓아내버립니다. 오지 말라 소리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못해요. 오늘 그분은 너와 함께 신방을 차려서 영원히 함께 하는데 우리는 싫은 거예요. 아직 시간이 안 됩니다. 아직 내가 바빠요. 내 할 일이 많아요.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당신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어쩔랍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모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무장해제시키세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문제 다 그냥 그대로 내려놔 버리세요. 주님 뭐랬어요? 내가 다 이루신 것이다. 복음은 다 이루신 것. 그래서 내가 신랑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끝난 겁니다. 우리가 신방을 못 차리니까 외로워요. 힘들어요. 우리는 또 영적인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오늘 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이 신랑이 갈라디아 20절입니다. 이제는 보세요. 오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당신 나의 주인 하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문제 다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것 주인께서 나를 인도해 가세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 얘기입니다. 사모님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목회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힘들어가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서 여보 내가 미안하다. 힘든 게 뭐냐? 살림살이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신 그걸 책임지고 살림을 살아주고 또 돈 관리해주고 하면서 가니까 아내가 너무 행복해 하더래요. 왜? 작은 돈에 쓰려니 힘들겠죠.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회복이 되더래요. 우리가 무엇이냐? 이 신랑신 주인을 이런 게 우리 주인을 속에서 이 주인의 주인 된다면은 여러분 진짜 많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녀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회 주인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주인인 주님께서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거 따라 못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실은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속에 가심을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표현이죠? 자, 오늘 그분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속에 거하지 않느냐. 한필 성도님들이요, 우리 믿음은 이거 믿음에 시작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으시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아파야 돼요? 왜 그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이런 게 다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주님이 거하신다면 100% 맡겨야 돼요. 이런 신랑 주님께서 나를 마음껏 주무리고 만지세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오늘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축복의 가정이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을 통해서 이걸 보고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세상 것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함께함 속에서 그분을 계속 누리십시다. 누리면 못해요. 신앙은 누림입니다. 모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신랑을 책임져 버려요. 왜? 주님이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라 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 부활 전에 뭐랍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취됐으면 안 됐습니까? 오순절 날 성취됐잖아요. 말씀이요. 실제로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신랑된 주님과 함께 누림이 다다. 오늘 안비교회 성도님들이 요한을 딱 붙잡으시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대로 오늘 요한을 표현해 보세요. 함께 비밀을 살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가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진리가 충만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본질이 뭐죠? 은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지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진리는 누굽니까? 이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복음 안에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은혜 속의 자유, 재산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묶이거나 매이지 말라 소리입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에 뭐랬습니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기는 외동아들이 독자가 아닙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정확하면은 독생자는 유니크한 아들, 독특한 아들이라고 씁니다. 결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그분이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당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거 내놓어서 나 집 나갈라요.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의 재산 전부 다 내어줍니다. 아들이 즐겁게 나갔어요. 부으라 마시라 즐기라 난리가 났습니다. 어를 보니까 다 탕진해버렸어요. 그런데 거지가 되다 보니까 아버지 품이 그리운 거예요. 그 품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품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이게 아버지 품이거든요. 자, 성경은 합니까? 이 아들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알아봤어요. 아버지가 보세요. 그 아들을 팍 품에 안아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버지 품에 안기면은 여러분 무장해집니다. 끝나는 시간이다. 우리 집에 조카 하나가 이제 어린아이인데 부모가 뭐 일이 있어서 우리 맡긴 한 주 맡긴 한데 계속 엄마 아빠 울잖아요. 아무리 안아도 꼬마가 안 안기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외롭지. 안 그래요? 안 안기고 딱 부수고다니 지가 외로운 거예요. 한 주간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는 뭐냐? 이 아버지의 품은 속에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씁니다. 이 속에 나를 그분이 들어오게 하셨다. 한평의 성들이요. 우리가 은혜의 진리의 복음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 기회가 있어요. 모든 것 나 이루신 복음 안에서 나를 보세요.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요. 모든 것 이루신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라. 그가 이루신 복음입니다. 여기 나를 찾아주세요. 오늘 보세요. 왜 그분이 내 속에 가합니까? 세상은 보세요. 어둠이랬습니다. 우리는 이 거짓아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주님 안에 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보호하고 지키겠다 소리입니다. 완벽하게 너를 인도해 가시겠다. 그게 거하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가면은 우리 인생은 그냥 되는 인생입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축복입니다. 이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내간다는 것은 복음을 빼버리면 설명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이게 우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실제로 이분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아직 예배를 안 마칩니다. 우리가 복음서 하나 드릴 겁니다. 보혜를 지나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부르고 제가 예배를 마무리할 겁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 장로님이 불신자 친구를 전도의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이 친구 교회 오더니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다 보니까 참고 기다리고 은혜 받으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물과 흘러가면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하면서 예배가 끝나고는 자리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요. 친구야 빨리 가자. 다음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하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냥 갈 수 없지 않나.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나 하더래요. 어떻게 갚았냐 물어보니까 이 교회 가장 높으신 분이 총 몇 명이냐 물어보대요. 30분 정도 된다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다 모시겠다. 모시고 뭐 할 낀데 니가 한 대 쏘겠다는 거예요. 한 잔 쏘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불신자에 들어왔으니까 한 대 쏘는 거지 자기 예의겠죠. 왜? 내가 이리 은혜 받고 그냥 못 가겠다 소리요. 그리고 은혜를 자기가 뭔가 이거 갖고 싶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그 예수의 소리를 위해서 나 같은 자에게, 부패한 자에게, 참 우리는 너무 추한 자에게 오늘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성주한 사건들입니다. 오늘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 옆에서 이 성령 은혜를 받았다면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은혜 갚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은 나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불신자를 보세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마음병에 시달리면 그들은 죄의식 속에서 상처 속에서 또 저를 찾아갑니다. 또 빕니다. 얼음을 더 당한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복음은 자유 해방입니다. 이 은혜 복음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빛성도의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